기도하는 사람들 치고 응답될 것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혹여나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오늘 이 밤에 여기서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내 기도는 어차피 응답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혹시 계십니까? 아니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기도 응답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의 기도는 천사들의 향이 되어서, 성도들의 기도가 향이 되어서 천사들의 것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로 올라가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으로 연락된다고 요한계시록에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혹여나 하나님께서 안 들으실까, 혹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까 염려하지 마시고요, 감사함으로 응답될 것을 기대하시며 기도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데요, 18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란 언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하는 것이다? 항상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위험이 있을 때,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언제 하는 거라고요? 항상 하는 것이라고요. 성경은 항상 기도를 끊임없이 항상 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네, 사무엘상 12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이 사무엘상 12장 말씀은 사무엘의 고별 설교입니다. 이제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왕임을 기억하지 않느냐,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의 요청을 듣고 왕을 주셨으니 이제는 그 왕이 너희를 주관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무엘이 사사의 자리에서 은퇴하면서 고별 설교를 하는데, 내가 너희의 더 이상 사사가 아니더라도 나는 무엇을 하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무엇을? 지금 사무엘이 인식하고 있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쉬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기도를 쉬는 것은 무엇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죄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멈춘다는 것, 기도하기를 쉬는 것, 항상 기도하지 않는 것을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뭐라고? 안 보이시는 거 아니죠? 잠깐, 네, 죄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과 동일하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첫 번째 뭐죠?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실제적인 삶의 방침,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뜻하신 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첫 번째,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물으시는 분이 있다면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세 가지 뭐 하시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거나 건망증쟁이거나 아니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겠죠. 근데 그 가운데
두 번째 떡하니 잘해줬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라고 말하는 이 성경의 가르침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기도는 언제 하는 것이다? 항상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도는 옵션이 아니에요. 기도는 선택이 아니에요.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 성도들은요, 기도를 할 수 있는데 하면 좋고 안 해도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경향이 생겼냐면요,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 바로 기도입니다 라는 가르침 때문입니다. 틀린 말이냐고요? 안 틀려요. 그런데 마치 특권이라고 하니까, 권리라고 하니까, 권리는 어떤 거예요? 행사해도 되고 행사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선택이 가능한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우리에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기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양자됨을 통하여 자녀됨을 얻은 자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 입은 양자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기도만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녀가 아버지한테 요청해도 되고 요청하지 않아도 되는 특권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라는 표현이 바로 기도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야만 하는, 응답하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야만 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까? 기도 응답받을 만한 예쁜 짓 했습니까? 가치가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건 은혜예요.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에 기도 응답이 달려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기도가 특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해도 되고 행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권, 특별한 것.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기적이자 또 놀라운 은혜라는 것,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특권은 해도 되는 것,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밤 확실하게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의무이며 삶의 방식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열을 셀 테니까요, 지금부터 숨을 딱 멈추고 열이 끝나면 숨을 딱 뱉어보세요. 아셨죠?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떠셨어요? 열을 세는 게 한 세월 가는 것 같았죠? 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생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삶의 방식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호흡입니다. 맞죠? 제가 열 셀 때 동안 하라니까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지라고 생각하셨지만 열을 이렇게 천천히 세실 줄 몰랐겠죠? 네. 어떻습니까? 숨을 멈추니까 어때요? 가슴이 답답해지고 머리가 띵해지고 주연 목사 왜 저러는 거야? 우리를 왜 이렇게 괴롭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 들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때요? 호흡하는 거 평소에 그렇게 인식하며 사십니까? 이렇게 숨을 멈춰보라고 하지 않는 이상 내가 숨을 쉬고 있는지 안 쉬고 있는지, 내가 1분에 몇 번 숨을 쉬는지 생각하면서 쉬는 분 계십니까? 자, 심장아, 자, 1분에 너는 몇 번 뛰어야 되고, 자, 폐야, 너는 몇 번 호흡을 해야 돼, 코야, 너는 막히면 안 되고, 콧물 내가 풀어줄 테니까 계속해서 호흡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처럼
호흡은 생명체가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삶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삶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기도하라는 이 명령이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분들은요, 우리가 항상 숨쉬며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항상 숨을 쉬며 살아가는 것처럼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기도가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무릎 꿇고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시작하는 것만이 기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항상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바보처럼 밥도 안 먹고 중얼중얼 맨날 하면서 다녀야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서 문제인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라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은 나의 음성을 들으신다는 것을 인식하며 하나님께 묻고 듣고 실천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것이 항상 기도한다는 것의 의미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밤낮으로 기도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밤낮으로 기도한다. 밤낮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유대인들의 하루는 어떻게 되죠? 해가 지고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돼요. 그렇죠? 그래서 밤낮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끝을 기도로 살아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삶의 순간순간 우리가 뭔가 일에 집중하다 보면은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걸 가끔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숨 쉬는 걸 까먹는다고 숨 쉬는 걸 멈춥니까? 아니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연습이 돼 있고 그것이 내 안에 체화되어 있다면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일할 때는요, 열심히 집중해서 일하십시오. 하지만 그 모든 일이 끝난 후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인식하시면 됩니다. 내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있었다고 고백하면 됩니다. 그것이 항상 기도하라는 성경의 가르침이며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기도는 영의 호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이죠. 그처럼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연스러운 방법이 기도여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 앞뒤에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항상 기도합시다. 그러니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오히려 축복이며 우리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삶의 방법이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기도는 노동이잖아요. 맨날 노동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네. 기도는 우리의 삶의 자연스러운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두 번째는 또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하고 라고 말하면서 1절에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왜 근데 항상 기도하는데 낙심하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낙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또 당시의 시대가 어땠기에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르칠 때 유대민족은 어떤 상태였죠? 로마의 식민지 시대였어요. 그들은 메시아를 애타게 기다리고 찾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메시아를 주십시오. 주님 약속한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저 악독한 저 로마의 무리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여호와 메시아의 왕국 다윗 왕국이 다시 이 땅에 도래할 수 있도록 왕을 보내주십시오 주님이라고 날마다 기도했어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로마가 너무 잘 나가. 나를 식민지 삼은 나라, 나를 괴롭히는 그 나라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메시아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당시에도 예수님 전에도 내가 메시아다라고 주장했던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에게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국 다 망했어요.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도 사람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모두가 실망하고 떠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벌써 몇 번이나 반복해온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거침없이 죽이자라고 의논했던 것도 이미 그들이 로마 군대의 손에 죽었을 때, 이미 예수님 전에 메시아로 주장했던 여러 사람들이 로마 군대에게 진압당하고 죽었을 때 사람들이 포기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미 그것을 학습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암살하고 죽이고자, 십자가 달리고자 하는 것을 거침없이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 늘 실망했습니다. 현실의 모습을 볼 때 실망했습니다. 현실의 모습을 볼 때 늘 낙심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이 성전이 있는 곳, 다윗의 그 왕조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 정말로 지키시는 거 맞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심을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의 점을 갖고 오셨습니까? 혹시 기도하면서도 이건 안 되지 않을까? 이거는 응답하지 않으실까? 라고 생각하는 오랜 기도 제목 있으십니까? 날마다 기도하지만 응답되지 않는 우리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낙심하신 분 계십니까? 혹여나 경제적 문제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그 경제적 상황을 풀어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고 낙심하며 원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의 사역을 통하여서 큰 일을 이루시겠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같은데 그 사역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너무 잘 되는데 나는 뒤로 물러나 있는 것 같아서, 나는 잘 나가지 않는 것 같아서 낙심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오늘 비유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은, 첫 번째 인물은 과부고요, 두 번째 인물은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한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과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날마다 재판관을 찾아가는 과부였습니다. 과부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원한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원한의 대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라고 날마다 주장하는 한 과부가 등장하죠. 그럼 어떻습니까? 당시 시대상의 과부는 어떤 존재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빽도 절도 없는 사람이에요. 재산도 없고, 그렇죠? 돈도 없고, 사회적 어떤 집안도 없고, 인맥도 없고, 그래서 너무나 쉽게 짓밟히는 사회 소외 계층 중에 하나가 바로 과부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과부가 아무리 재판관을 찾아간다는데 재판관이 만나나 주겠어요? 만날 이유가 없죠. 뇌물을 주든 아니 인맥을 통해서 소개를 받든 아니면 다른 어떤 것들을 통해서 재판관을 만나야 재판관이 그걸 들어줄 텐데 재판관을 만나지도 아마 못했을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재판관입니다. 그런데 그 재판관이 어떤 재판관이면 예수님의 표현대로라면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우리 한번 2절 말씀만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재판장이 있는데 그 재판장을 설명하는 게 무시무시합니다. 어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래요.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는 거죠. 신도 두렵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신이 가진 권력만 믿는 아주 냉철하고 자신의 유익만을 취하는 아주 악한 재판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과부한테는요, 이 재판장을 찾아가는 것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방법도 없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재판장이 그래도 좀 이렇게 신실하고 하나님을 좀 두려워할 줄 알고 사람도 좀 무서워할 줄 알고 그래서 좀 이렇게 나약한 마음도 있어야 과부가 와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라고 할 때 마음이 좀 동해서 한번 들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질 텐데 이
재판장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한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상대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 재판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재판장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계속해서 제가 5절 읽겠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어떻게 하리라? 괴롭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불의한 재판관이 얼마 동안은 과부를 상대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과부에게는 붙잡을 만한 지푸라기가 이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날마다 재판관에 찾아가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날마다 이 재판관에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로부터의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날마다 무시해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나에겐 유익이 하나도 없던 일이었다가 이제는 나와 관계 있는 일이 돼버린 겁니다. 재판장이 왜? 괴로워요. 무시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아니 무시하면은 좀 있으면 떨어져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포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과부가 포기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안 되면 되게 하라. 이게 대한민국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야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네. 놔뒀다가는 괴로워지겠다.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내가 괴로운 건 못 참아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일이 된 겁니다. 나와 관계 있는 일이 되니까 그러면은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줘야겠다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앞에만 보면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 그러니 우리도 불의한 재판장 앞에 나아가는 과부처럼 끈질기게 하나님을 귀찮게 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귀찮아서라도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는 맞는데 둘은 틀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입니까? 아니요. 그런데 왜 굳이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하는 비유의 인물을 들은 것입니까? 하나님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공의가 넘치시며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 넘치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하고 싶으신 말씀은 이거예요. 뭐예요? 하물며. 야, 불의한 재판장도 그렇게 계속 가면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데 그런 불의한 재판장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겠느냐? 그러니 메시아를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에 어떻게 하셨다? 이미 응답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었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원한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식민지 시대에 메시아를 간구하고 구원을 간구하고 생명을 간구하는 바로 그들에게 복음처럼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바로 그 하나님이 그들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비유를 통해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비유에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을 보면서도 과부가 포기하지 않는데 너희는 왜 그 불의한 재판관은 비교도 할 수 없는 좋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데 왜 낙심하고 왜 포기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가 포기하는 것, 너희가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예수님께서 막 가르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을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며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있고 성경이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가운데 믿는 믿음이 온전히 있다면 기도하고 결코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낙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가 왜 낙심합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가 왜 낙심합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낮춰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낙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장과 같이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전한 지식을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자녀 삼으신 우리의 아빠,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못 들은 척 하시겠습니까? 밥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물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몰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해서 나의 아들 예수를 주었는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까지 그 피 흘려 그 보혈로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해 내가 내어줬는데 아직도 나의 사랑을 모르니? 라고 주님께서 오늘 이 밤 오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낙심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응답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죠? 기도하는데, 날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도대체 언제 올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잘 기도가 응답 안 되단 말이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인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 응답은 자녀의 특권입니다. 그냥 하나님, 알라, 부처님 누구든지 내 기도들을 응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기도에는요 응답 안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정말 성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그 믿음에 흔들림이 없는 거듭난 사람입니까? 그걸 체크해 보셔야 돼요. 나는 그냥 일반 신을 섬기는 것처럼, 이방 신을 섬기는 것처럼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정말 구원받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들에게 만약에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고 내가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내가 한번 믿어보지요 라는 그런 생각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먼저 복음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여 구원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할 때 기도 응답의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선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시죠. 그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하나님을 나랑 똑같은 존재라고 착각하는 것에 기도 응답을 보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지금 내가 보는 유한한 시각에서는 이게 좋은 응답인데 전체를 보시고 영혼을 보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선 이게 좋은 응답이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지금 당장 응답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인생의 전체 굴곡을 보면 이때 응답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응답이 지연되는 것 같고 응답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가장 좋은 것을 내게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가장 좋은 타이밍에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 응답에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볼 수 없는 중에 보는 것이며 바랄 수 없는 중에 증거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입니다. 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데 일단 가는 거예요. 가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거야. 너는 이삭을 바치라 라고 말할 때도 이삭과 함께 불을 들고 저 산에 올라가 제사를 드릴 때 이삭이 묻죠.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다. 안 보여요. 없어요. 언제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믿고 가는 겁니다. 기도에 응답하신 걸 확신하고 가는 겁니다. 아주 좋은 타이밍에 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내 인생의 가장 좋은 타이밍에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밤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나는 이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기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왜? 내 생각보다 아버지의 뜻이 높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할 수도 있고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어 라는 착각에서 벗어나 항상 기도하며 항상 하나님과 동행함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그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미 응답되었다고 믿고 감사함으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감사의 기도, 믿음의 기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타이밍이 완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